마태복음 7장 말씀 나눴는데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7장 7절로 8절에 오늘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고, 또 우리 이 마태복음 7장은 산상보훈인데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집중입니다. 집중. 우리 렘넌트들이 집중하는 렘넌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 제목은 렘넌트 살리는 길. 바른 복음, 바른 기도가 깨달아지고 체험되지는 우리 렘넌트들 되도록 복음이, 바른 복음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다른 복음 말고, 섞인 복음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답이 돼야 되고요. 종교적인 기도 말고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깨달아야 돼요. 불교에서 하는 기도 말고요, 진짜 기도.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위에 보면은 우리 계속 메시지 흐름이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정말 기도하고, 진주에게 그냥 진주를 돼지에게 주겠어요? 복음을 아무에게나 주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셨고요. 그 길은 큰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고요. 그리고 반석 위에 세워야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에 진짜 영적으로 응답 누리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 예배는 예배할 때 조금 긴장해서 그 말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짧게 하려고 많이 좀 신경 쓰는데, 오후 예배, 수요 예배는 마음이 좀 편해요. 왜냐하면 제가 여유가 있어요. 오전 예배는 식사도 해야 되고 시간도 거의 한 40분 이내, 35분 정도가 기준으로 잡고 하는데, 오후 예배는 편안하게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으로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서론에 이번 말씀 제목이 파수꾼의 리더거든요. 그리고 렘넌트의 망대 25예요. 저는 이걸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홀로 서는, 그 말은 결국은 혼자 서야 돼요. 결국은 기독교는 1대1이고 결국은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독립이 돼야 돼요. 스스로 돼야 돼요. 결국은. 오늘도 부모님이 와서 그랬는데 제가 그랬어요. 결국은 들어간 거 나온다. 들어가는 시간표에 나오라고 기대할 필요 없어요. 들어가는데 기다려야지. 그래서 제가 렘넌트들한테 그러거든요. 우리 중국에 대나무가 있는데 모시 대나무인가? 그 대나무가 4년 동안에 되게 짧게 4cm밖에 안 자라요. 그러다가 그 뒤로 팍팍 올라가요. 1년에 하루에 15cm인가 6개월에 하여튼 되게 빨리 올라갑니다. 그 말은 기초가 튼튼한 만큼 들어가는 시간표에 애들이 막 갑자기 나와서 막 기도 이상한 애예요. 그 나이대가 정확하고 좀 기다려야 되는데 결국은 혼자 영적 독립하는 시간표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예배할 수 있으면 저는 썸밋이라고 보거든요. 그 친구는 이게 말씀으로 혼자 설 수 있는 친구는 영적 사실을 깨달아요. 이게 기도거든요. 영적 사실,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그 가치를 알고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이 시간에도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이 세력이 무너지고 눈에 보이지 않게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여러분 정말로 영적 사실 축복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요, 생각지도 못한 응답 와요. 우리는 이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 생각을 주세요. 그게 역발산입니다.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고 있으면요, 나는 동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서에서 응답 와요. 생각지도 못한 응답을 저는 우리 교회에 주실 거라고 믿어요.
안 되는 것 같죠? 되고 있습니다. 역발산으로 보세요. 기다리면 돼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할 수 있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역사 일어나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응답이에요. 저는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역사를 일으킬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요, 어느 날 살아나요, 사람이. 이게 시너지입니다. 여러분이 살아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붙으면 살아나요. 여러분이 복음 실제로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의 복음의 영향력이 가가지고요, 생명이 살아나고요, 불신앙이 떠나가고요. 이게 시너지예요. 저는 오늘 그 장로님 권사님한테 그래요. 이 만남의 축복이 엄청나다고. 저는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여러분이 살아나고 늘 불신앙 속에 있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살고 있으면 내 안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한다니까요. 시너지의 그 축복을 알고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함께하는 자들이, 믿는 사람들은 양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어요. 내가 주인인 사람은 이해 못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죽을 수 있어요. 말이 쉽죠?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아니, 소방관도 죽어요. 소방관도 죽어요. 경찰도 죽어요. 왜요? 그게 있거든요. 자기 사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살아나고요, 그리고 위기가 기회가 돼요. 위기 현장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회로 만드실 거예요.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갈등이 온다.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임마누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예요. 찬스예요. 놓치지 마세요. 나는 예배를 드리는데 더 어려워. 헌금했는데 경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안 그래요. 더 어려워요. 그게 진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기회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위기 현장에서 여러분을 파수꾼을 불렀으니까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 주세요. 이게 무경쟁입니다. 저는 경쟁 안 해요. 저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저를 디자인해 준 걸 아니까 경쟁할 이유가 없어요. 교회가 왜 경쟁해요? 세상은 늘 경쟁이에요. 저와 여러분 무경쟁이에요. 싸우지 않고 이겨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 여러분, 스데반이 실패한 건가요? 아니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통하여, 그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의 문을 여셨다니까요. 사람의 눈으로는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은 불병거의 비밀을 알고 눈에 보이지 않게 싸울 필요 없는데 자꾸 싸우는 필요가 없어요. 무경쟁이에요. 그래서 양보해 주시고, 왜? 여러분은 이미 승리했다니까요.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실패했나요? 그럼 속는 거예요. 지금 어렵나요? 속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을 때는 다 주셨으니까 싸울 필요 없어요. 무조건 저는 양보하고 이해하고, 제가 오전에도 그랬죠. 저는 줏대 없어도 돼요. 자존심 없어도 돼요. 왜요? 몇 사람이라도 생명을 살리기 원하니까. 그러면요, 아무것도 못 막는 능력이 와요. 그게 재창조입니다. 누구도 못 막아요. 재창조가 뭐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누구도 못 막습니다. 여러분, 이 응답 누리세요.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복음 누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은 어느 날 썸밋의 자리에 있을 거예요. 썸밋이 뭐예요? 정상이에요. 여러분은 충주의 시장은 할 수 없지만 충주의 영적 시장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대통령 안 해도 여러분 영적 대통령 되고 영적 사령관, 영적 장군 될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 영적 썸밋이니까요.
여러분만큼 복음 잘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복음 다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녀도 종교생활 할 수 있고 진짜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 여러분은 영적 서밋이 돼야 여러분은 흑암 문화를 박살낼 복음 문화 서밋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게 광야 가도 돼요. 왜요? 광야가 축복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오직할 수 있어요. 제가 광야를 직접 가봤거든요. 올해 갔었잖아요. 제가 요르단 광야를 가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근데 하나님을 바라볼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래요. 사막에 가도 돼요. 황무지 속에서도 괜찮아요. 처음 가는 현장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있는 데 말고 처음 가는데 아무도 없는 황금어장,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이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그 속에 하나님은 절대 계획과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선을 이루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가라는데 나는 안 나가.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죽는 거예요. 가나안 가야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라 그러면 가면 되잖아요. 믿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안 믿잖아요. 이미 출애굽할 때 믿었잖아요. 근데 현실에 속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세계복음화예요. 하나님은 그 절대 계획 전도 선교를 두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대단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유능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불렀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지. 하나님 그때 당시 욥도 있었는데 하나님 아브라함 부른 이유는 누구나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불러서 하나님 쓰시겠다는데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을 따로 세운 거예요. 그게 선교사들이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후대 살리는 길은 재앙 막는 길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도 선교는 재앙 막는 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 문제. 여러분 이 영적 문제는요 시간, 공간, 문화, 역사를 초월해요. 영적 문제. 여러분 제가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가위 눌린 게 영적 문제예요? 귀신 보는 게 영적 문제예요? 아니요. 그건 드러난 문제예요. 그게 오기까지는 마음이 잡힌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절대로 창세기 3장 원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렘넌트에게 하나님 떠난 상태, 이 영적인 상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 상태, 그게 무너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대충 여러분 돈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없어도 돼. 이게 우리 안에 오직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돈 없으면 못 산다는 게 딱 각인돼 있어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살아야 돼요. 이게 딱 각인돼 있어요. 그건 내가 오직 하지 말라도 오직 돼 있다니까요. 내가 해야 돼. 그래 하나님 역사해. 이런 거. 근데 하나님은 아니요. 하지 마. 믿어. 그럼 하나님이 하셔.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로, 하나님 떠난 문제가 근본 문제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 왜요? 죄를 지어서. 죄를 지은 제공자가 있는데 사단이. 이게 하나님 떠난 문제. 이건 절대로 해결 안 돼요. 돈 많다고 성공한다고 해결 안 돼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해서서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안 믿어지는 게 영적 문제예요. 이게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문제 끝냈구나. 공부, 질병, 경제 이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 오셨으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천의 몸에서 잉태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부활해야 돼요?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여야만 흑암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이 돼야 재앙, 저주, 고통을 막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뉴스 안 보세요? 야, 아니 뭐 선생님도 이제 교권이고 뭐고 자살해가지고 또 뭐 경찰이고 뭐 소방이고 뭐 또 해병대 또 가니까 또 질타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 떠나니까 누구도 내 탓이라고 인정도 안 해요.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이게 영적 문제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게 육신으로 딱 들어왔잖아요. 사람이 아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하고 가정 문제로 육신 문제로 오고 결국은 바벨 탑 쌓잖아요. 그래야만 성공할 줄 알고 안 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세요. 그래서 이 영적 재앙이 세계화돼 있어요. 세계화. 참 신기하죠. 전 세계가 짜지도 않았는데 무속 점술 우상이 꽉 차 있어요. 전 세계가. 신기하죠. 제사 지내는 법도 비슷해요. 아벨의 제사가 변질이 돼가지고 가인의 제사, 피제사 이게 또 변질이 돼가지고 저기 시벨에 가면 짐승 목 베가지고 막 하는데요. 하나님 못 만나요. 그렇게 해도. 여러분 죄는요 피를 흘리셔야 돼요. 죄사함 받으려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죄 문제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그냥 죽으면 안 돼요. 내가 죽는다고 여러분 죄사함 되는 게 아니에요. 천하의 몸에서 잉태돼야 돼요. 그분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사함을 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모르니까 전 세계 재앙이 세계화돼서 다 짰어요. 신기하죠. 이게 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딱 13장에 바보섬의 엘루마 무속인이 꽉 잡고 있잖아요. 이 빌립보의 점수라는 귀신 들린 여종이 말하잖아요. 바울팀 보고. 이게요, 개인 문제로 꽉 와 있어요. 아, 네, 왜 여러분 개인 문제가 오기까지는 숨겨진 문제가 있고 숨겨진 문제가 있기까지는 근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세 가지로 봐야 되는 거예요. 드러난 문제, 숨겨진 문제, 감춰진 문제, 근본 문제. 문제가 터졌다. 세 가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나타나요, 이게. 개인 문제가. 아니, 구원받았는데 시달릴 수 있어요. 우울증도 오고 정신 문제도 와요. 상관없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재앙에서 빠져나갔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재앙 막는 길이 렘넌트 살리는 길이에요. 후대 안 살리면 재앙 못 막아요. 앞으로 점점 우리나라는 인구 소멸 국가예요. 아시죠? 심각하게 내려갑니다. 거기에 답이 없으면요 대책도 없어요. 교회가요 지금 서울에 큰 교회 많죠. 10,000명 들어가는 교회가 서울에 많거든요. 30년 후 보세요. 그 교회 어떻게 되나. 후대가 없어서 교회 유지가 안 돼요. 너무 크게 져갖고 그게 나중에는 그게 너무 심각해져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렘넌트들이 복음 듣는 시간은 얼마나 있어요? 1시간도 못 들어요. 예배 시간에 주일학교에서 1시간도 채 안 해요. 저도 짧게 해요. 학교에서 세상 문화는 세상 학문은 엄청나게 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우리에게 답을 주셨다니까요. 그 답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렘넌트 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남으니까 자꾸 말씀을 듣는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그래야 이겨요. 말씀을 들음에서 나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비밀은 믿는 거예요. 승리하는 비밀도 믿는 거예요. 누굴요? 그리스도를.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저는 홍영기고 제 직분은 목사예요. 달라요. 윤석열 알아서 흑암 안 돼요. 대통령인 걸 알아야 그 사람의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가죽 옷을 입힌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제사 들어야 출애굽하는 거예요. 피 바르는 거예요. 많이 바르는 거 적게 바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피 바르면 나오는 거예요. 유월절로. 누구의 피예요?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로 제사함되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때 포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때 노예에서 나오는 거예요. 방주운동해야 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만 아니 여러분 가정 후대를 위해서 방주운동해야 돼요. 이 방주운동이 그리스도 운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운동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네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그래서 시대마다 그 믿음의 사람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뭘요? 왕 되신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마귀는 이미 박살났어요. 그리스도로. 마귀 일이 있다니까. 마귀 일. 자꾸 속이는 거예요. 자꾸 힘들게 하고 외롭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복음 못 누리게 영적 상태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박살내셨으니까 믿기만 하면 흑암은 쫙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에 껌껌한데 빛이 비춰지면 어둠아 물러가라 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빛이 임하니까 어둠은 자동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성공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 일이 하나님 요거 만든 거예요. 마귀가 성공한 일. 요거 근본 문제. 이게 성공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박살내는 건 이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을 떠나게 시켜서 모든 사람이 죄가 들어온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는데 24절에 로마서 3장 24절에 그분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너 나답다. 너 나랑 성질이 같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왕 대신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 경험 많이 했어요. 저는 무당집 정말 많이 가서 사단이 무너지는 걸 많이 봤어요. 귀신이 무너지는 게 귀신을 본 게 아니라요. 마귀가 박살내는 게 보여요. 행동으로 뭐로 보여요. 막 난리 납니다. 무당이. 여기 왜 왔냐고 막 난리 납니다. 굿할 때 제가 가봤어요. 정말로. 안 돼요. 막 땀 삐질삐질 흘리고 제가 해봤어요. 가봤어요. 메시지 들은 거 내가 확인해야 되니까요. 운명 사주팔자 여러분 사주 안 나와요? 그리고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제물로 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니까요. 여러분, 해방되신 그리스도, 자유한 그리스도 누려야 돼요. 우리 렘넌트에 자유해야 돼요. 저는 자유하길 소망해요. 막 율법에 눌려가지고 막 그렇게 한다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행위 때문에 신앙이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조금 막 귀걸이 하고 상관없어요. 뭐 기뜯고 문신했다고 막 뭐라고 막 하는데 괜찮아요. 믿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믿는 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에게 이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 속에 있지만 문제 속에 있지 말고 답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믿는 상태를 지속하는 게 우리 렘넌트에게 키더라고요. 믿어지도록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도와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운명 안 바뀌니까 불신앙의 테두리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현장에서 운명을 바꾸는 전문가 되세요. 그래서 오전에 그랬잖아요. 힘들지 마. 왜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흔들리고 있고요. 낙심하고요. 포기하고 속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힘들지 마.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말고 속지 말고 언약 붙잡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주고 굳세게 해줄 테니까 함께 하시니까 그거 믿어. 너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너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고 세상을 이길 권세를 주셨고 천국 보좌의 배경이 있으니까 이 믿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증거돼야 돼요. 여러분 이걸 두고 기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영원을 이 작품을 남겨야 돼요. 그게 렘넌트 대회예요. 마귀가 주인 아니에요. 내가 주인. 마귀가 주인인 사람도 있고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주인 된 사람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게 그리스도가 주인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은 믿음의 액션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액션을 하니까 그게 나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거지. 아니요.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액션하면 믿음대로 될지어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이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미 예수님이 다 끝내셨는데 아직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렘넌트들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우리도 여러분 세상의 영향을 현장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오늘 정말 우리의 영적 성령 충만함 이 렘넌트들에게 이 축복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현장이 저는 복음 누리는 장이 되길 기도해요. 학교 현장에서 또 학원 현장에서 공부하는 게 복음 누리는 장이 되도록. 그리고 내 안에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가 조용히 복음 누리는 기도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내 모든 달란트와 어떤 미션들이 복음 누리는 포럼이 되도록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이번에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확신할 수 있도록 갈보리 산에서 다 끝냈다. 확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미션 붙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 충만 체험하도록,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 가지 뜰의 주역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도 마찬가지 똑같이 해서 예수님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쳤어요. 세 가지예요.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고, 또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고, 연약한 걸 치유해주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이사야 59장 21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9장 찾아봅시다. 찾았나요? 이사야 59장 21절 찾았으면 아멘. 네, 같이 합독 드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이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와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우리 렘넌트에게 후손의, 여러분의 후손의 보면 여러분의 신앙이 어땠는지 알게 돼요. 여러분 당대는 몰라요. 후대를 보면 알아요.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렘넌트에게 가르치면 그 가르친 게 늙어서도 떠나지 않아요. 어렸을 때 들어간 복음은 나중에 청년대학부가 돼서 성인이 돼서 나와요. 들어간 시간에는 기다리고 나오는 시간에도 기도해주면 돼요. 나오는 시간에 본인이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는 순간에 어느 날 오직 안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지. 엄마 아빠가 기도해라, 예배해라, 다 억지로 해요, 억지로.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한나가 억지로 언약궤 갖다 놨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시간표 되니까 깨닫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고요. 그래서 부모의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구절 더 찾을게요. 시편 안 찾아도 돼요? 시편 71편 18절에 뭐라고 나왔냐? 다윗의 고백인데요.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후대들에게 증거되도록 하나님 나를 쓰게 해달라고. 우리 후대들에게 바른 복음, 순수 복음, 완전 복음, 오직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쓰셔야 돼요. 그게 건강해야 되는 이유예요. 전도 선교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경제 축복 받아야 되는 이유예요. 건강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거 아니면 가는 게 나아요. 어차피 천국이니까. 우리 교회는 이번 렘넌트 데이는 다음 세대를 정말 준비하고 기도를 마음에 담는 그런 중요한 우리 렘넌트 대회가 되도록, 선교 여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 자, 우리 행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제일 중요한 게 후속이거든요. 후속 캠프와 미리 캠프예요. 그게 뭐냐? 영적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9절에 뭐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렘넌트 대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렘넌트 대회가 돼야 되고, 이번에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를 배우는 렘넌트 대회가 돼야 돼요. 기도를 깨닫는, 기도를 시작하는, 기도를 결단하는 여러분 중요한 시즌이 될 수 있도록. 더 크게 말하면 저는 여러분이 기도 후견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내가 평생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구하는 자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에 구하는 이마다 뭐예요? 받을 것이요. 여러분이 기도 후견인이 되세요. 부모만 기도 후견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후견인이 되는 결단하는 그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렘넌트 나인 아니에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중요한 대회가 되도록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람들은 그 뒤에 거 좋아하다고. 그리하면 빼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들이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해주시겠다. 여러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기도 후견인이 되세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돈 주는 거 아니니까, 다른 거 많이 에너지 안 써도 되니까 정말 기도를 쉬지 않고 우리 렘넌트에서 기도하는 그런 결단하는 축복의 후속 캠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찾으세요. 특별히 오직을 찾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갈급한 렘넌트가 누군지, 또 이 친구는 사명자구나 찾으세요. 그 중에 충성된 친구 있어요. 그 친구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니까 찾으세요. 이 친구 훈련시켜서 또 훈련할 수 있도록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의 오직, 시대의 오직, 그 오직을 찾으세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 있으니까 찾으세요. 여러분 주변 현장에 가장 핍박자가 사울처럼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 찾아보세요. 작정된 자가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의 찾으세요. 이 친구를 내가 진짜 잘 섬겨야 되겠다 찾아보세요. 있어요. 그 중에 대통령 나올 수도 있죠. 그 중에 충주시장 나올 수 있죠. 그렇게 대라가 아니라 나올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미션도 찾으세요. 찾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찾아낼 것이요. 찾으려고 생각해야 찾아지지. 그죠? 두드리세요. 왜요? 하나님은 전도문 열릴 거니까. 저는 우리 후대를 통해서 전도문 열릴 거라고 확신해요. 여러분에게 말씀운동의 문이 열릴 거라고 확신해요. 또 세계 선교의 문이 더 열릴 거라고 확신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절에 하나님이 전도문을 열어주시면 내게 복음을 담대하게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래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여러 렘넌트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게 전신갑주의 기도예요. 전신갑주 입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무시로 기도해라. 하나님이 예비된, 작정된 자 있으니까 찾으라. 전도문 열릴 거니까 두드리라. 문 열려요. 저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밭이 렘넌트예요. 세계 복음화 하는 장이 렘넌트예요. 세계 복음화 하는 문이 렘넌트예요. 그래서 237 치유 썸밋이에요. 그 밭과 그 문과 그 장의 축복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후속 캠프에 영적인 축복을 딱 세팅하세요. 영적 분위기를 딱 가지세요. 분위기 있는 데 가면 좋잖아요. 그죠? 어디 식당 가도 여기 분위기 좋다 그러면 나는 아닌데 괜히 좋아요. 영적 분위기를 여러분이 딱 세팅하세요. 영적 축복을 딱 세팅하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썸밋이 되어 있고 나도 모르게 찾아지고 보이고 들리고 깨달아져요. 제가 지금 아프리카 또 가잖아요. 아프리카 가봤더니
렘넌트를 발로 차더라고요. 니가 여기 왜 오냐고. 예배 시간에 떠들고 돈도 안 되는 뭐 오냐고. 지금 안 그래요. 지금 제가 몇 년 차 가서 렘넌트 운동, 후대 구루터기 운동 메시지를 계속 하니까요, 소중히 달아요. 섬겨요. 특별히 저는 초등부 사역을 하는데, 초등부는요 돈 들어가지, 시간 들어가지, 근데 별로 티도 안 나요. 근데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오면 기가 막힌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종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를 만나면, 목사님 제가 초등부 수련회 와서 뭐 메시지 듣고 뭐 했다고 그럴 때, 딱 보면 너 뭐 하니? 그러면 어디에 잘 중직자로 서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너무 소중한 거 있죠. 여러분, 오늘 그냥 지나가는 헌신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고, 오늘 그 오직을 찾고 구하고 누리는, 그러면 찾아지고 분명히 열릴 거고 할 거니까 여러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그리고 산상보호는 집중이에요. 그리고 진짜 바른 복, 그리고 주기도문, 그리고 예배, 삶 제대로 회복하도록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축복의 응답의 헌신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맡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게 전달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우선순위를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세계관을 바꾸고 인생의 중요한 전무후무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번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